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부터 47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38년 된 병자 사건의 연장선 위에 서 있는데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으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건 단순한 치유가 아닙니다. 죽음의 그림자 아래 묶여 있던 인생이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사건이었지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왜 안식일에 고쳤느냐? 기적은 보지 않았고 은혜는 보지 않았고 규칙 위반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에 멈추지 않으셨지요. 5장 17절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무거운 선언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나는 그 아버지의 일을 함께 하고 있다. 이건 단순한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 속에서 일하신다는 선언이었어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은 안식일 때문만이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네, 바로 여기까지 분위기가 온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억울해서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었고요. 두려워서 물러서는 자리도 아니었죠. 오히려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그러나 매우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요. 바로 그 설명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이건 단순한 논쟁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마음을 향한 질문이었어요. 너는 왜 믿지 않느냐? 증거가 부족해서냐? 아니면 마음이 닫혀 있어서냐? 오늘 이 질문이요. 우리 가슴을 향해 다가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우리 31절을 함께 볼게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아멘. 이 말은 당시 유대율법의 구조를 전제로 하는데요. 신명기 법에 따르면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 어떤 말이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 구조를 가지고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32절이에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아멘. 즉 나는 혼자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증인을 차례대로 제시하십니다. 첫 번째 증거는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단강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그 장면.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던 침묵을 깨고 광야에서 울려 퍼진 외침. 사람들이 왜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의 권위가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요한이 뭐라고 했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였지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아멘. 예수님은 요한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아멘. 여러분, 등불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등불은 길을 비추는 도구입니다. 사람들은 등불을 즐거워했습니다. 35절 계속해서 보면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아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한때. 잠시 좋아했고 감동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등불이 가리키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낯설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며 화답합니다. 좋은 설교를 들으면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삶은 잘 움직이지 않잖아요. 등불 앞에서 박수는 치지만 길을 따라 걷지는 않는 모습. 아, 이 말씀이 바로 이거구나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사역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함께 보시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여기서 역사라는 단어는 단순한 활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물이 포도주가 되었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말씀 한마디에 살아났으며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었지요. 여러분, 이건 능력 있다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아버지가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였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30절을 보시면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자가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보내심, 부르심, 아버지의 뜻, 이게 중심이었지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내 욕심으로 하는 일은요, 결국 지칩니다. 그러나 보내심을 알고 하는 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그렇잖아요. 돈 벌려고만 일하면요, 지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셨다는 부르심이 있으면요, 권위와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철저히 보내심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 자체가 아버지의 증거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38절이었어요. 함께 한번 볼까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아멘. 안타깝게도 증거는 있었지만 말씀이 속에 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첫 단락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는 증거가 없어서 믿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주어진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요? 가정에서도 이런 장면이 많습니다. 배우자가 여러 번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난 못 느끼겠어라고 말합니다. 증거는 있었는데 마음이 닫혀 있으면 증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가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자료도 주고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난 저 사람 안 믿어 라고 마음먹으면 어떤 설명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셨고 응답하셨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계셔라고 말을 합니다. 아,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모습이구나. 이제 느낌이 오시는지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닫혀 있었던 건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 주 한 가지 실천을 꼭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을 세 가지 이상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서 감사를 고백하는 한 주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예수님은 더 깊은 지점으로 들어가십니다.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외웠습니다. 연구했고 토론했고 심지어 누가 더 정확히 아는지 겨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성경을 연구하지만 그 성경이 가리키는 나에게는 오지 않는다. 그리고 40절에서 아주 결정적인 진단을 내리시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몰라서가 아니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의지의 문제였고요. 마음의 방향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길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길이 가리키는 목적지는 예수님입니다. 구약의 율법, 선지자들의 예언, 제사제도, 어린 양의 피, 이 모든 것이 결국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붙들고 있으면서 정작 그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거부했지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장면입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혹시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습니다. 큐티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내 판단이 더 강합니다. 말씀을 순종의 기준이 아니라 참고 자료처럼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사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침서를 읽습니다. 규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내 방식대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지만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지식 축적을 위한 책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오게 하는 책이라고. 성경을 읽는 목적은 정보 습득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아멘. 말씀이 머리에 있는 것과 속에 거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머리에 있는 말씀은요, 토론이 됩니다. 하지만 속에 거하는 말씀은요, 순종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예수님은 문제의 뿌리를 드러내십니다. 41절을 보시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리고 4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진단입니다. 믿지 못하는 이유는 증거 부족이 아니었어요. 영광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인정, 사람의 평가, 사람의 박수, 이게 더 중요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없는 것이었지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멘. 이 말은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은 거절하면서 자기 욕망을 채워주는 사람은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에 자꾸 끌릴까요? 내 욕망을 건드려 주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은요, 내 욕망을 채워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거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와 무관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미안하다는 한마디가 자존심 때문에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하나님의 뜻보다 내 평판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믿음은 멈춥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아멘. 율법을 자랑했지만 율법이 가리키는 메시아를 거부한 모습.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씀이 가리키는 분을 외면하는 모습. 이것이요, 다친 마음입니다. 오늘 나는 누구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사람의 인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이 더 중요합니까? 가정에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더 중요합니까? 회사에서 평판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선택이 먼저입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이 말씀이 오늘 내 가슴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소서.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게 하소서. 그리고 실천 하나, 이번 주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선택해 보십시오. 작은 선택 하나가 믿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증거는 이미 충분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 예수님의 역사, 아버지의 증언, 또 성경 말씀. 문제는 증거가 아니라 닫혀있는 마음이었지요. 성경을 읽지만 예수께 오지 않는 마음, 사람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마음.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믿지 않느냐? 증거가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마음이 닫혀 있어서입니까? 여러분, 오늘 주어진 증거 앞에서 닫힌 마음이 열리고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고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로 한 걸음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